통치자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는 그런 이바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서 심각한 상황 향해 치달아갈 적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래서 뭐 위기의 때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하게 되고 정치 지도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죠.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이렇게 타락한 부패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 귀를 기울인다기보다 그걸 더 좋아하고 환영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선지자들을 통한 참 선지자들을 통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갈아엎은 밭이 되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부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에 버릇이 된다. 참 가슴 아픈 뼈 아픈 그런 회초리를 맞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 선견자들의 그 특징이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 돈을 위해서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면 이들의 거짓 자의 특징이 결국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서 이윤을 얻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는가 간단한 사람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 자신의 배를 불려주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한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걱정할 게 무엇인가. 절대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고 시온은 번창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것이다. 딱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그에게 몰려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서부터 자신의 입을 채우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일종의 겉으로 보면 선순환, 사실 속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서 일종의 아주 좋지 않은 부패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은 찰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또 6절에 8절에 보면 굉장히 힘있게 선포를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오직 나는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에게 보이겠다. 그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렇게만 예언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복채죠. 복채가 또 많이 나올 것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인가. 참 선지자의 길을 간다는 게 그러면 성령으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정의와 정말 정의감과 용기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다. 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절대 부유하게 살 수 없죠. 아무도 그들에게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복채를 들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은혜롭고 멋있고 성령, 정의, 용기 뒤집어 말하면 이게 얼마나 험난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하기 힘든 말이고 가기 힘든 길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유다 선지자의 경고대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던져주는 교훈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과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야 돼.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의감과 용기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기 힘든 길인가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이건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다. 근본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길이다.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정말 들어야 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타락한 사람이라서 그렇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들어야 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을 자꾸 찾아서 듣게 되는 본성이 있고 정말 들어야 될 쓴 말보다는 나의 몸과 기분을 달콤하게 해주는 평안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에 자꾸 우리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인가? 하나님 축복도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내 본성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본성 때문에 끌려서 내가 붙잡고 있는 혹시 그런 거짓 희망은 아닌가? 늘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던 평안의 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길, 그 파멸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달콤한 말에 취하여서 들어야 될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 종들을 멀리하고 거짓 평안과 또 축복을 약속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뼈아픈 징계의 회초리를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육체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 우리가 끌리기보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영접하고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참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